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것이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올바르게 예배드려야 될지 천국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깨달아 고백하며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7월 8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어떻게 예배 드리시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늘의 예배를, 천상에서 하늘의 그 예배를 이 땅에서 구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와 하늘의 예배, 하늘 보좌와 천국의 예배를 놓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질문해보고 고백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배웠더랬죠.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을 들으면서 칭찬만 듣기도 하고 책망만 듣기도 하고 혹은 책망과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속히 열심을 내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길을 열으라. 무슨 길을 열으라요? 길을 열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너희는 귀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원형의 예배, 가장 중심의 예배, 하늘의 예배를 모델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책망받을 거리들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여정을 보는 거죠.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는 거죠.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그것을 누가요?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계속 이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어떤 환난과 또 문제와 사건과 그 일들 후에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일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주께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드려질 영적 예배의 모습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위로하심을 힘입으십시오.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닫힌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닫힌 문이 아닌 열린 문을 보십시오. 땅 아래로 열린 문이 아니라 하늘 위로 열린 문을 우리는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멸망과 저주와 고통과 환난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본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저 세상과 저 지옥 권세와 저 흑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로 열린 문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와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마땅히 일어날 일. 결국 그 마땅히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한편의 장엄한 천상의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드시 되어질 일은 어떻게 멸망을 당할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큰 환란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쫙 펼쳐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에
장엄하고도 놀라운 예배에 내가 참여하여서 그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래서 올라오라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곧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것도 핵심입니다. 1장 10절에도 나오고 이 큰 중요한 장면마다 요한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참여하였고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초청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로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여러분 평안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전쟁 시기죠. 수많은 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지 말고 가라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축소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서 하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끄신 가운데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 땅의 왕에, 이 땅의 보좌에 군림하고 있는 로마 황제들, 그 핍박자들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신 참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보좌를 펼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로마 황제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왕관을 쓰고 높은 그 연단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모습이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과 그 대단한 연단에서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강력한 군대를 보겠죠. 근데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이건 뭐가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고, 이 보석은 제사장에 있는 흉배에 있는 그 보석과 같이 우리가 그 초석이 되어지는, 빛나는 초석이 되어지는 그 위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천장과 같은 하늘과 그 바다 구름 같은 이 찬란한 모든 것들이 펼쳐져서 무지개도 있고,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인데 근데 이 모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징이에요. 이 상징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통돌한 사람들이고 그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 구전과 그 율법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보석보석 하나, 그들에게 이 형상에 대한 설명, 그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부인하지 못하고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요한 계시록은 수수께끼의 말이 아니라 무섭고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백성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게 바로 저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그 보좌에서 사도 요한이 보좌를 본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을 뵙는 이유가 성령의 감동이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에게 이끌려 하늘로 가서 봤을 때 그 보좌에 앉으시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이때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죠. 자, 무엇이 나타납니까? 저 보면 24장로 그 24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은 24장로, 어떤 지도자들이겠죠. 근데 이것은 또 상징적인 게 24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12지파 구약의 그리고 또 신약의 12사도 그 이스라엘의 초석이 되어지고 토대가 되어지죠. 그 신구약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지도자들 그들의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정결함과 승리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레소리와 같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됐던 것이죠. 다니엘 7장과 에스겔 1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들이 상징들이 교차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장면을 말하면 계시록에 다니엘에게 있었던 바로 그 예언의 성취고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완전 숫자 7이죠. 동시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피조 세계의 모든 생물에 대한 상징이죠. 보세요. 첫 번째는 앞뒤 눈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뭐 또 상상하기는 또 눈알이 있는지 어떤지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뭡니까? 수많은 눈들이 있다. 수많은 것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어떤 생물이 있습니까? 사자. 그 첫째 생물은 실제로 보면 사자 같고 사자라 하지 않습니다. 사자 같고 그것은 맹수의 대표이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건 가축의 또 대표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인류의 대표죠.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거는 또 뭡니까? 날짐승의 또 대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사람을 표현해서 사람과 가축과 맹수와 또 모든 날아다니는 짐승들 같이 날짐승들 같이 이 생물들의 대표가 그 눈들이 많은 가운데 있어서 다 뭐 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러선 24 보좌의 24장로도 그리고 그 모든 네 생물이 다 합쳐서 그 보좌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리 바다도 있고 무시개도 있고 7 영도 있고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근데 반대로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때 이것을 읽었을 때 이 찬란한 하늘 보좌의 예배의 장면은 그 핍박과 환난과 카타콤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환희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가 되죠. 우리는 이곳에서 태양빛도 보지 못하고 감옥에서 혹은 순교의 자리에서 혹은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서로 몇 명씩 모여서 예배하는데 아니구나. 우리의 오늘 이 예배가 하늘에는 찬란한 영광의 예배가 되는구나. 이런 상징으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의 진리, 성령과 진리로서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8절 후반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신 그 주님께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합당히 예배드리는 것.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가장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순간에 신음하면서 고통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신음하여서 고통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늘 위에 보좌 위에 예배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높임을 받아졌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는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무서운 것도 아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지 하지만 여러분, 이 상징을 봤을 때 분명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타협하거나 반쯤하거나 했다가 맞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전인격적인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로서의 입술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내 고백과 내 일과 생활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한 온전한 찬양의 완전한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도저히 불의하고 어떻게 말하기 힘들다라고 우리는 핑계댈 수 있지만 아니요.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그것 가운데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작은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한 우리 모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높이는 천상의 천국의 하늘의 예배는 온전하고도 완전하고도 거룩하고 완벽한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예배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